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허락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성도가 도망갔네요. 다시 다 들어올 걸로 압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씩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평생에 한 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없네. BTS나 이런 유명한 어떤 아이돌 애들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해 갔던 사람 중에 내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스펄전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안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뵙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중에 앞서 불렀던 그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이 사실은 마커스에서 커버를 했어요. 연락이 미리 왔어요. 이 곡을 새로 나오는 음반에 담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마커스에서 이 곡을 커버하겠다면 좋다 그랬더니 서진영이가 그걸 불러서 음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 아까 연주하는 거 보니까 그 편곡 버전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다 좋게 했더라고요. 임선호 씨가 아마 편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한 시대에 벌써 그 곡이 87년도쯤에 작곡이 됐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30년, 4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니까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마커스가 그 곡을 다시 커버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젊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찬양으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저도 젊은 분들이 그런 곡들을 많이 접해서 예수가 좋은 이유를 확실하게 가슴에 담고 그 곡을 붙잡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한 단어를 주목을 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안에 함께가 등장하지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하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픈 곳들이 치료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미리 우리 이전 의사한테 콘티를 다 주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집회할 테니까 자막을 이걸 다 준비해라. 그리고 오늘 10시 반 예배에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과 콘티를 준 내용과 90%가 일치를 해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뭘 하겠냐면 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 앉아서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주어야 할 메시지 찬양곡들이 오늘 불러질 찬양곡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쓰여진 곡들이 고스란히 90%가 겹치는 거예요. 참 묘하죠? 다른 것은 2000년 전에 혈루증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2000이 지난 지금 현 시대에 현재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대비되게 그 예화가 다를 뿐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과
오후에 여러분에게 겹쳐서 소개되어지는 그 인물들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먼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 안에 한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성도들에게서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느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안 알아주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데 왜 성도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소들이 꼭 사단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마태복음 13장 41, 42, 43절이에요. 거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하나는 슬피 이를 갈며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한 장면과, 그 다음에 43절에서 결론으로 그때에 너희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두 문장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건져 올려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때 죄를 묻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그건 끝났어요. 다른 하나, 내가 살아온 날, 행위에 대한 살아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복에 대한 나머지 살아온 그 흔적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아니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든 영광의 아니면 승리의 면류관이든 기쁨의 면류관이든, 성경에 나오는 각종 어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때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맡겨진 사명자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때, 그때 나는 칭찬의 대상이 되겠느냐 꾸지람의 대상이 되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찬양이 해같이 빛날이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과 당신의 그 순종과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믿음과 당신의 그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줄 것이냐, 그것이 오늘 이 부를 찬양의 테마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찬양 안에서 정말 그것들이 잘 사용되어져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름답게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선 목사님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그 섬김이, 목사님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 뒤에 또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집사님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이제같이 부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여기 지금 10대도 안 된 다양한 분들이 훗날에 한 40년 또는 30년 또는 50년쯤 지나서 아마도 그때까지 이곡이 살아있을 걸로 여겨요. 그리고 집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딱 부르면서 그때 김석균 작곡가가 왔다 갔지. 내가 기억하지. 증인입니다. 오늘 이같이 해같이 빛날 분들 옆에 보이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집사님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던 내용도 있지만 또 바울은 신약 시대에 축복하는 내용을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들어봤죠? 그게 축복 기도잖아요. 그 내용 갖고 축복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약간 각색을 해서 축복 기도 때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축복 기도는 어떤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줄 텐데 너는 이 내용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어서 축복하도록 해라.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이 내용으로 축복했어요. 그게 어딜까? 제가 먼저 말씀을 그대로 소개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민수기 6장 24, 25, 26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해요. 이 내용이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다음 세대까지, 아니 오늘이 오신다면 오늘까지 그 말씀은 유효하게 우리 모든 삶에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이룰 줄 믿으시면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2절은 여호와는 너가 아닌 여호와는 나에게 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큰 소리로 여러분만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100살 때까지 병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요양병원 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일도 없고. 왜? 여기 지금 우리 찬양 금방 불렀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 일하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라면 병원 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해같이 빛나는데. 저기 있는 분들은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실감 있게 온단 말이지.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의 통장 안에 만약에 지금 잔고가 없다, 이게 늘 불안한 거지. 문제는 여러분 통장 안에 1000억이라는 잔고를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통장에다 입금시켜 줬다면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인생에 생기면 아마도 뭐 여기 언더우드 교회는 제가 예외인 것 같아요. 워낙 이 목사님이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돈에 휘둘리겠나 하겠지만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한 달 이자가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이자가 3% 잡아도 30억이 들어와. 안 놀라는 거 봐 벌써. 한 달에 이자가 30억이야. 하루에 돈이 30을 나눠봐봐 얼만가. 감당이 안 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매일 쌓이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는 집이 바뀝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뀝니다. 입는 옷이 바뀝니다. 가는 비자원이 바뀝니다. 음식점이 바뀝니다. 내가 갈 여행지가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가야 할 장소가 바뀝니다. 하는 일이 바뀝니다. 돈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나고 가고 해야 할, 먹고 놀고 하는 모든 일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기서 다 바뀌는데 신앙은 안 바뀐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여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지. 거기에 가장 좋은 집에 자리 잡고 매주 출석하는 교회는 그 30억이 한 달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떼서 3억만 갖다가 매주 헌금을 하게 되면 황제의 신자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성도들이 저분 귀한 분 오셨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운 거리는 엄청 멀어져 있고, 돈은 내 삶 속에서 마치 나를 조종하듯이 끌고 다니며 놀라운 삶의 현장들, 구경거리들을 보게 만들고 그것들을 즐기게 만듭니다. 30억 이자가 나오는 1000억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기 한 명 손들었습니다. 없습니까? 그 외에는? 예, 한 사람 더 들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저기도 들었습니다. 3사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오늘 펼쳐지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광주 송정역에 KTX를 타고 내렸습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된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역에 내리자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교회까지 한 20분 이동해서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시 20분 동안 송정역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차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 40분 어간에 그분이 들려준 간증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집사님 부부 2가정, 그래서 3가정이 6명이 어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성도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개척을 함께 했던 2분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개척을 했던 그분이 오늘 꼭 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예배에 못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좋은 날 10주년 기념 예배에 개척 멤버인 그 안수집사가 왜 못 왔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 그 교회에 가기 1달 반 전에 병원에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 됐네요. 나이가 몇인데요? 40대 중반입니다. 애가 몇인데요? 2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남편 쭉 얘기를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요, 왜 오늘 예배에 안 오셨습니까? 묻자 1달 반 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의사로부터 길게 삶은 6개월, 온몸에 전이가 다 됐습니다. 수술 불가합니다. 항암 치료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시다가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통보를 어느 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 아마도 이 목사님과 이배경 목사님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왜? 왜 내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Why? 왜? 이분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 가정에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가보자 하면서 설득을 했음에도 그분들은 그저 눈물만 부부가 흘릴 뿐이지 아멘 소리 한번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그렇게 예배를 마친 이후에 1달 반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그만두었습니다. 찬송이 멈췄습니다. 기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정직이라는 이 용어를 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며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성경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4가지의 예배의 덕목으로 축복하고 그를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이 욥에게 칭찬하는 이 정직이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주어지든 역경이 주어지든 아니면 그 인생에 순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의 모습이 동일하다. 겉과 속이 같다. 어떠한 상황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똑같다. 기도하는 자리가 똑같다. 찬송의 모습이 똑같다. 겉과 속이 같은 걸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7, 딸 3을 한꺼번에 잃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겨리, 500쌍, 그리고 암나귀가 500인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함이 그의 입술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정직이 없는 분이에요. 열심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열심이 곧 믿음인 사람이 드물게 있지만 그 열심이 장로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직분자도 만들고 찬양 사역자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이분의 그 열심이 안수집사가 되어 10년 동안 그는 새벽에도 또는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그가 있는 자리는 늘 섬김의 자리였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는 시련 한 번에 역경 한 번에 송두리째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이런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제목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라는 곡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일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한 테마의 후렴을 부를 텐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고백을 한번 이번 불러볼까요?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님이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만약에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교회 성장에 크게 역할을 했던 이 안수 집사님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고 세상에 어떤 의술로, 어떤 의사를 만나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서 11시 예배 때 우리 임 목사님이 소개했던 12년 된 혈루증 환자가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치료 불가한 상태로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안에 담기듯이 이분에게 세상의 의술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리로 걸어 나갔더라면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접은 채 하늘나라로 못 갔겠지요. 죽었습니다. 그분이 가고 안 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손을 놓았을까? 앞서 불렀던 이 가사처럼 길고 어두운 터널,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흔합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서 이제는 그 위기 일발의 상황을 만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소망이 다 끊겨버린 사람들 부지기수 우리 주변에 접할 수 있습니다. 꼭 사업이 아니어도, 꼭 질병이 아니어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 사람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 삶의 현장에 돌아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을 것처럼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만지는 손이요, 위로의 손이요, 안아주는 손이요, 보호해주는 손이요, 지켜주는 손이요, 오늘 여기 다 금방 소개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손입니다. 이 손은 치유의 손이었고 회복의 손이었고 살려내는 손이었고, 그렇게 쉼 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2016년 9월 4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간 날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그날이 지나간 날입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은 기억할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지나간 날이겠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유인즉슨 그날 제 둘째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이 지금 44살, 둘째 아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아들을 낳아 손녀를 낳았으니, 손자를 낳았으니 아직 딸을 하나도 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립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정말 예쁩니다. 근데 9월 4일 날 태어난 날 제가 사역이 있어서 아내도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일산 어느 산부인과인데 그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신산의 질에 그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니 어제 저녁부터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큰 종합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어제 순산했다며, 자연분만했다며,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건강하다며, 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냐? 물으니 모르겠대요. 그리고 다시 그 일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내린 결론은 우리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 중환자실을 다 수소문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다 수소문을 했는데 이 아이를 들어갈 중환자실에 빈 방이 없습니다. 입원할 방이 없습니다. 입원실이 없으니 그래서 결국 하나를 찾아냈는데 저쪽 여기서 멀기는 하지만 동쪽 끝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거기 중환자실 입원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옮겨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 모든 검사를 마친 그 아이는 드디어 개복을 하게 됩니다.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일, 한 번도 이런 일이라고는 누가 예상한 적이 없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날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다 부탁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한국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중환자실에서 수술한 이후에 한 달 반 동안을 중환자실에 계속 있는데 이 아이가 그 기간에 나온 병원비가 1억이 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도 그저 지켜만 보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갖다 발라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권력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혔다는 말은 사방이 동서남북이에요.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도 해답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그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여,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꼭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 찬양을 뚫고 나오셔서 각 사람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이 외워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43장 1절의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따라 나오는 구절이 2절이 이렇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함이라. 함께가 여기 등장합니다. 앞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는 용어를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지명하여 불러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삼아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네가 불 가운데로 있을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보호해 줄 것이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 끄집어내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라는 단어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던지폈습니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것이 악한 때든 선한 때든, 그것이 힘들 때든 어려운 때든, 건강할 때든 건강을 잃었을 때든, 낮은 때든 높은 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모든 때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형통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앞서 소개했던 제 손녀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가끔 우리를 그럽니다. 김석균이는 사역자잖아. 맞아요. 제가 지금 4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년의 기간 안에 제 인생에 21년이라는 그 기간이 겹칩니다. 교집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43년을 오늘 중에 21년을 같이 중복되게 그 안에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아침 5시면 조금 넘으면 기상을 합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기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해주는 아침밥을 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고등학교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중요 과목이라서 아침에 고등학교는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7시 조금 넘으면 보충 수업 시작해요. 학교에 도착하면 6시 45분 좀 넘습니다. 그러면 교실 한번 둘러보고 수업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난, 보충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직원회를 하고 그 다음 1교시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5시에 기상해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밤 2시, 밤 1시 이렇게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잠 4시간,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이렇게 2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낮에는 가르치는 일, 저녁에는 사역. 방학 때는 기타 하나 울러매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밀린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3년 전, 몇 년 전에 이미 10,00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미쳤구만. 아니 한 가지 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잡무 처리가 얼마나 많고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도 벅찬데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왜 이렇게 사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다 하는 이 일 속에 꼭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못 즐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이 2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즐거움도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아니 일상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다 이미 내려놓아야만 이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 줄 다녀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하나 면제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21년 1월 6일 지금부터 2년 조금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나는 좀 예외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좀 면제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린 여기서 이런 문장 하나 완성하는 거예요.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고난은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초신자든 장로든 아니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던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면제되거나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 고난의 시작이 될 때, 그 고난의 첫 출발점이 있을 때에 나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마치 성경에서 어떤 사건마다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2번째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3번째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똑같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손녀딸이 빨리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제 암 이 상태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원하지요. 바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불러드릴 곡이 금요일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저에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제게 어떤 예후도 어떤 증상도 아무런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암 선고를 받았기에 너무 당황한 저에게 이게 무슨 조금 어떤 증상이 미리 사전에 보여서 암일 거라고 예측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셨지요 하는 저에게 집으로 오는 한 50분 동안의 그 이동거리에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여기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당부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위치에 항상 가 있든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항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럼요 주님, 압니다. 사랑하는 줄만 안다면,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만 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두 손을 들고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손녀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달 반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이 아이의 병명은 거대 결장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병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런 병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병명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거대 결장. 이게 무슨 병이냐?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유액이 나와서 소화를 한 뒤에 그 다음 내려가는 곳이 소장입니다. 작은 창자입니다. 이 소장 안에는 각종 신경절 세포가 있어서 이 세포들이 막 음식물이 들어오면 연동작용을 해서 움직이면서 전부 양분을 빨아들인 뒤에 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분을 싹 뽑아내고 그리고 변후를 우리 몸 밖으로 나갑니다. 소장, 작은 창자, 이 길이가 성인이 되면 5m에서 6m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이면 토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영양을 섭취를 해야 이제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토합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 하고 그 다음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먹고 토하느냐. 그리고 그는 개복을 했는데 이 아이 이제 태어나서 요만한 아이를 뭘 배를 찔 게 뭐 있겠어요. 째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을 다 검사를 했더니 이 소장의 길이가 5m, 6m이면 이 아이도 비율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도 지금 이제 자라야 되니까 그 비율의 3분의 1까지는 문제없이 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은 세포,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그 긴 부분인 3분의 2 부분의 세포가 거의 많지가 않은 거예요. 드문드문 나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아이의 음식물이 여기서 내려가서 이게 소화가 돼서 대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일단 3분의 1까지 신경절 세포가 완비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배에다 그냥 남겨두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캡을 씌워서 인공항문, 장루를 만들어서 여기로 배설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임시 항문이 된 겁니다. 이 수술을 해놓고 이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어느 날 다시 검사를 다 했는데 세포가 다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 아이는 평생을 이렇게 장루를 여기다 끼고 살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죽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근래에 너무 자주 태어나는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이 아이는 간호사가 이 아이를 중환자실에서 돌봅니다. 엄마 아빠는 하루에 한 번씩 한 20, 30분씩 가서 면회를 하는데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머리에 캡을 씌우고 옷을 다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아이도 안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저 살짝 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달 반이 지난 후 의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이 아이 자랐습니다. 더 이상은 병원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일반실로 내려가서 간호사 지도 아래 이런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건지 부모가 훈련되고 교육받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실로 내려온 이 아이를 우리가 가서 처음으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 아이가 왜 이렇게 벌써 배를 가르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한 주간을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돌본 결론이 뭐였냐면, 아빠 우리 못 키워요. 이 아이 키울 수 없어요.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서 막 울면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창자가 막 밖으로 밀려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인공 항문, 이 장루가 사이즈가 똑같아야지 그걸 갖다 캡을 씌울 수 있는데, 사이즈가 점점 밖으로 창자가 밀려나오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오려서 그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아직 숙달되지 않은 우리 아들들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애가 막 울면 변이 이리 튀고 저리, 이건 난리도 아닌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아들 내외가 아빠 얘 못 키워요. 의사는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아이는 병원에 더 둘 수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아이를 퇴원을 시키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많이 울 겁니다. 많이 보챌 겁니다.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이 아이를 그러나 줄봐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병이 그런 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병원으로 오세요. 숙제를 준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얘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계속 울어서 20시간을 연거푸 웁니다. 20시간을. 아이가 울다가 까무라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빡합니다. 그러면 우니까 계속 그 아이의 가족들이, 우리 다 가족들이죠. 안아주고 막 업어주고 별짓 다 해도 애는 계속 우는데, 깜빡 까무라질 때 내려놓으려면 또 으악 하고 웁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얘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울어. 정말 돌아버리겠어. 미쳤다. 맞아요. 이런 거대 결장, 이런 병을 앓는 부모들이 겪는 그 아픔을 나누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올라온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 그냥 너무 힘든 표현입니다. 20시간을 연거푸 따라 우는 이 아이를 달래다 안 되니까 의사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까지 일산에서 너무 머니까 끝에서 끝이니까 좀 더 중간 지점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세브란스니까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아침 9시가 넘어서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된 이 아이는 2, 3일 후에, 다 검사를 한 2, 3일 후에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또 갈라야 돼.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3분의 1 지점에 잘라놨는데 그 안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세포가 완벽하게 100%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20시간 울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어서 속히 더 고생하지 말고
네가 다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주 후에 오라고 했는데 한 주 후에 가도 6개월 후에 가도 의사는 이런 환자는 그냥 한 5, 6개월 1년 그대로 놔뒀다가 후에 한번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다시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환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빠른 시간에 다 완비를 해놨는데 아직 병원에 갈 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20시간을 울려서라도 이 아이가 빨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너를 볼 것이고 본 이유는 이미 다 내가 완벽하게 다 갖춰놨으니 거기 연결만 하면 되니까 어서 가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다시 꿰맸고 장루로 꺼냈던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이제 학문으로 배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의사가 몇 가지 매뉴얼을 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첫째가 뭐였냐면, 음식물을 먹으면 지금까지는 3분의 1 지점까지 소화가 되는 그 연동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뒷부분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옵니다. 따라서 절대로 음식물을 많이 달라는 데를 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토하고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이걸 먹고 나면 이쪽 뒷부분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설사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까지 준비해 놓고 항문이 헐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준 일종의 당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수술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자꾸 허기지니까 음식물을 달라 했고 부모들이 주면 이 아이는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고 변은 항상 황금변을 넣었으며 기저귀는 그 의사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한 달 반 된 아이가 쓰는 만큼의 기저귀만 평균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완벽한 서비스를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의사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할 거라고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 구비해 놓고 그 일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많을 만큼 키가 큽니다.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떤 질병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이 부분은 특별히 수술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 아들과 함께하며 그 며느리가 늘 기도하는 사역자의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이제 본인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인 이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아직 없는 그저 태어난 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 인생에 함께라는 단어를 갖고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이 곡 속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니? 절망하지 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큰 소리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부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기시면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2절 같이 부릅니다. 빨람 빗방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비로소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이들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담은 곡이 최영덕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가사 안에 함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난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냐고요?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습니까?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내가 확신하네. 지금 다 함께에 대한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이제 부를 곡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오늘 외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 큰 소리로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함께 하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마다 성경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하고, 그가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문장이 39장 끝절에서 나옵니다. 그와 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더 강성해졌고, 바울과 함께 하시니 그는 그 모든 현장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흔적이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중요한 이제 결론의 한 부분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여기 없어요.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길을 갈 때 둘이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 문장을 갖고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 성경에 써놓은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또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히브리어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렇다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의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제라는 게 의미를 하나를 단어를 끄집어낸다면 거기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제는 없습니다. 항상 사랑은 한 방향입니다. 사랑이 두 방향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한 방향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가면 서쪽은 등집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면 북쪽은 등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 등지고 세상을 등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이런 교제를 했다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함께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이 다 신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 원어를 이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무슨 의미예요? 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살았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살았다. 권력을 쫓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쫓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접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이 어떤 현실감 있게 다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체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이,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을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똑같은 성경인데 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될까? 여기서 영어 성경은 work에다가 ed가 과거형으로, 그리고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무엇을 위해서 걸은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걸은 거예요? 뭔가 인생에 갈 때는 무거운 짐을 갖고는 먼 길을 못 갑니다. 긴 여행을 하는 그런 어떤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짐을 되도록 내려놓고 가야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여정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무거운 짐을 다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짐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모든 무게의 짐들이에요. 에녹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거기다 맡긴 거예요. 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염려의 짐, 걱정의 짐, 이걸 누구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를 내 안에 쫓아내는 건 능력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엄청난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 안에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인내의 힘,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거기다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0인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에녹을 평을 했습니다. 믿음장 아닙니까?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에녹이 동행했다는 그 의미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게 이끌려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하는 자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동행함이 그 삶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앞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주사위가 누구한테 넘겨왔어요? 나에게 넘겨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다 갈 것이에요. 그게 동행 아닙니까? 어떻게 동행하다 갈 것입니까? 시인 테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기쁠수록 내 가슴이 뛰노라. 고난이 기쁠수록 가슴이 뛴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유진 피터슨을 메시지 성경에서 두 단어를 끄집어 줍니다. 하나는 시련과 역경 그것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또 하나는 시련과 여정이 그런 역경이 더 많을수록 믿음의 깊이, 그 깊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런 두 문장을 줍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2, 4절의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그 의미가 어떻게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끝까지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앞서 얘기한 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분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오늘 저는 찬양의 예배가 마치 종교 행위가 아닌, 그리고 기도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져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동행자의 삶을, 그런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곡이 하는 곡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이제는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았고 함께 걸었고 함께 깊은 교제를 했고 그리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노라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냥 산채로 휴거당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불러갔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너 무슨 짓 하다 왔어? 너는 네 인생을 살다 왔지.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다 왔지.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왔지. 이렇게 꾸지람 듣는 사람이 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이런 곡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찬양곡이 이런 곡입니다. 이 가사처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고 싶은 분 아멘. 2절은 그냥 몰라도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고대 그리스에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3개의 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무대에서 그렇게 쓰던 그 가면을 가지고 나와 세상에서 이럴 때는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럴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이럴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속였다고 해서 등장한 단어가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선. 그 위선의 반대가 정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기 찬양에 정직한 예배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은 분명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사 속에 어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좌절할 일은 수도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중에 면대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문제들이 수없이 삶에 드나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고 그렇게 해서 사는 날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스펠송 중에 찬송가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멉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함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도 나와 함께하고, 세상의 권력자도 내 주변에 있고, 돈은 수시로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지만 사실은 함께는 가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삶이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삶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으로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면 이 가사가 들어올 겁니다. 가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송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끊겼고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문제 해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낼 방법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매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개입하셔서 그분을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 찬양 나갈 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 안에 붙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언자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시간이 없어서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게 그 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일하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저 사람 끝났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 가실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그런 계획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해결됨을 믿는 오늘 머리 숙인 이분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남은 생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만나를 마치 매일매일 거두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듯이 그 만나로 살아내듯이 오늘 또 생명의 만나로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며 그분과 함께 매일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내일 저녁에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사역이 수요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수요일은 청주에서, 목요일은 서울에서, 토요일은 저 수안보라는 그곳에서, 주일은 9시, 11시, 3시, 7시 4번의 집회를 인도하는 이런 일정이 쫙 진행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음반을 사서 찬양을 차에다 꽂고 다니시는 분들은 들을 때마다 그냥 눈 뜨고라도 기도해 주세요. 저 인간 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쓰임받다가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신문에 떴더라.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양병원에 있다가 갔다더라 뭐 있다 이 소리 안 듣도록 좀 이거 대답이 없어. 알았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석기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참 저런 오랫동안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찬양을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일 저녁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뒤에 음반 같은 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혹 안 사신 분이 계시면 하나씩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혹 사셨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전도하겠다,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같이 좀 구매해 주시면 우리 또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그런 선교회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기 나오셔서 그냥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같이 우리 사진 찍는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진 찍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산다고 생각하고 저기 거 좀 사주세요. 알았죠? 식사 대접 안 한 분들은 다 사셔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 오늘도 그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훗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남은 생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위해, 그의 기업들 위해, 가정 안에 섬기는 언더우드 교회 안에 목사님 두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품고 돌아가는 선교사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